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크라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 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까지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물, 진리. 물은 진리다. 이 물의 성질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겸손함을 얘기하죠. 낮아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위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를 같게 하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에 의거해서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원래 같게끔 되어 있는데 사람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버렸어. 이것을 먹으면 진정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따먹어버렸어.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하면 믿지 못해. 진리라는 건 변하면 진리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죽으리라 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 동생 이제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100살 때어른 아들 하나 다양한 하나 줘놓고 또 번제단에 잡아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것도 해요.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는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네가 독생자 아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주었잖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의 후손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겠다 하고 예수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땅을 회복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모두 이 얘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죄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이 한번 배반한 이 선악과 내가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내가 판단하는 것을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육신은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빛이신, 바부이신, 그렇죠? 베이트이신, 바부이신,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서 비로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육신의 삶은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너는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비로소 다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민물과 아랫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둘째 날 세의 번제와 소제. 세의 번제를 가르치신다.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 것과 소제를 드리는 법을 가르치신다. 소제를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법과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무교병이나 무교 전병으로 드리는 법과 번철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법을 알려주신다. 예물의 번제면 산배들기나 집기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1장 14절에. 자, 공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자를 위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산부들기로 번제물을 허락하신다. 재물이 크고 자금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가난으로 오히려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과부의 두 랩동을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을 보시는 마음. 이 비둘기를 제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부담이 되지 않게 비둘기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우리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 중동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이제 저녁 때 늦게 들어간 거예요. 거의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인이 밖에 나가더니 그 비둘기들이 그 처마 밑에서 자잖아요. 사다리를 놓고 가서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끓여줘가지고 허기를 달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비둘기는 이렇게 돈이 안 들어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로 제물로 드리는데 이 비둘기를 반으로 자르죠. 반으로 이렇게 잘라. 그래서 이렇게 펼쳐. 그래서 뭐예요? 작지만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좀 이렇게 크게 보이게. 마음 좀 흡족하게. 그리고 나누질 않고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갈라서 이렇게. 하나됨의 원리죠. 이렇게 비둘기로 제물을 받습니다. 쥐비둘기 하면 요나, 그래서 평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 순결한 신부를 상징한다. 산비둘기는 이름 토르, 그래서 연결시키는 끈이다. 그래서 하나됨의 원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뭐 정탐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조사하다. 그래서 연결시키는 통신수단으로 사용한다.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모의 주머니 그러면은 무르와 그래서 보여지다, 경험하다. 불순종, 더러운 것들,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낸 것들을 얘기한다. 더러운 것, 그러면 노자, 기타, 날개, 상승 욕구,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구, 날개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의 주머니 좀 더러운 것 이렇게 거기 섞여 있죠.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내려는 하나님이 아닌 그 더러운 것들을 상징합니다.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펼쳐서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린다. 작은 새, 초라해 보이지 않게 완전히 찢어 작게 보이지 않게 펼쳐서 태워드리게 하신다. 주님의 세심한 조치로 가난한 자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됨의 완전함을 드리는 그 상징을 얘기한다. 주님의 레위기 2장 1절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올려드린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 발라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다. 소재, 그럼 민하 그럽니다. 그래서 선물, 곡식제물, 내 안에 세상적, 감각적 경험으로 굳어진 이해 영역을 말하며 이것을 부수고 고운 가루로 내 마음을 갈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육신의 것도 갈아드리지만 이제 마음까지 다.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민하면 민하 그랬대. 민하면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 민 이렇게. 어디로부터 온 것을 먹느냐는 것, 내면의 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갈아버렸어. 요 빈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모셔드려요. 네, 이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면의 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고운거로 솔레트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걸러서 나온다. 그렇죠? 나의 마음을 교정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기름, 쉐멘 하면 성령을 뜻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가 신실한 가루를 뭉쳐서 하나 되게 한다. 네. 쉐멘 하면 이렇게 됐어요. 쉐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실하게 돼요. 신실한 생명. 유향, 레보나, 하얀 흰 연기를 얘기하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 해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화덕함, 탄호로 그래서 솥, 하나님의 진노, 화로, 자로 판단하는 것, 주님의 진노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먼저 보도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불이시다. 애쉬. 하나님의 형상인데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들어오는 건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교병, 맞죠? 누룩이 없는 빵은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수한 것을, 깨끗한 것, 오염되지 않은 것들, 누룩 없는 빵, 부풀림이 없는 주님의 본질 그대로인 누룩을 제거함. 자아의 죄성을 부풀게 하는 아들의 본질에서 벗어난 죄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다른 것으로 부풀려서 가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철판에 붙임, 마하바트.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 섞고 조각으로 나누어 기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기 사랑으로 주님으로부터 숨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누룩, 쉐어로 끓으다, 남다, 죄성을 뜻하며 잔재로 남아 전체를 오염시킨다. 누룩은 뭐예요? 변질시키는 걸 얘기해요. 변질시키는. 그러니까 이 코로만 자체가 주님께 가까이 가다잖아.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주님이 쉽게 얘기하면 태양빛 같은 거예요. 가면 그냥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아닌 것들은 다 없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몸은 그냥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을 씻는 거야. 내 죄를 다 씻어내고 겉에 죄는 다 잘라서 번제나 차리고 이 속의 죄도 다 갈아서 불에다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 육신과 마음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보면 중요한 게 가운데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운데 있는 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감과한 게 하나 있었는데 레위기 전체, 그러니까 이 토라 포션은 뭐냐면 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출, 레, 민, 신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순서는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바이크라 그러면 이 바보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 앞뒤를 연결하는 거.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책. 그래서 10개 토라 포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짜부, 이런 식으로. 바짜, 셰타메, 아케에베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아요. 돌아보시면 제목을 외운다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꿰는 거예요. 이렇게. 바짜, 셰타메, 아케에베베. 오늘 외웠습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안 했던 것들은 이렇게 간간히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셋째 날 내일 뵙겠습니다.